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죠. 특히 신앙 생활을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사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호세아는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니 라는 표현을 썼고, 이사야 선지자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라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에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실제로 본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를 사귀고 교제한 여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부부관계를 맺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이 관계를 깨뜨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위태해진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외침이 가늠한 여인들아. 어느 자료를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 관계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을 때 나타내는 증상을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총 5가지였는데 그 중에 3가지 이상 되면 위험 수위에 벌써 접근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한번 손 꼽으며, 마음으로 손을 꼽아보세요. 손 꼽으면서 나는 몇 가지가 해당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이 함께 있을 때 웃지 않는다. 둘째, 속마음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친구와 사람들에게 쏟아놓는다. 셋째, 배우자가 보기 싫어서 늦게 귀가하거나 배우자가 들어올 때쯤 되면 얼굴을 보기 싫어서 방 안으로 피해 들어간다. 넷째, 배우자에게 잘 보이려는 몸치장을 아예 포기했다. 다섯째, 앞으로 둘이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하니 우울해지고 앞이 캄캄하다. 100세 인생이라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위태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 예배하는 자리 그렇게 사모되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개인 경건생활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죠. 아니 이렇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평생 해나가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한 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찾아오죠. 여러분은 어떤 증상들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 그들이 우리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지나온 날들을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지칭하시며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관계가 유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영적 가늠하는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요.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돈 버는데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많은 것들을 다 투자하고 올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식들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서 관계를 다 깨트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출세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죠.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대답해요. 네,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TV에서 어떤 청년이 얘기를 하는데 당당하게 20살짜리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한 아나운서가 놀라가지고 흠칫해서 말문을 잠깐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물질과 돈과 다 걸고 아낌없이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고 자식의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를 믿어도 이 신앙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취미 생활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푹 빠져서 지냅니다. TV 드라마를 보는데 월요 드라마 보고 화요 드라마 보고 수목 드라마 보고 주말 드라마 보고 요즘은 또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대요. 유튜브. 그렇죠? 유튜브를 보는 게 취미라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튜브를 잘 보면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유튜브를 잘못 보면 신앙생활에 독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영상을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이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계속 영상이 떠오르는데 그것과 관계된 영상만 쫙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영상을 보면서 내 영혼이 잠식되어서 거기서 말하는 것을 믿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념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지금 나의 열정을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얻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은 세상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을 점점점 멀리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했을 뿐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야지 하고 딱 그 원수가 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육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상을 향하게 되고 세상과 버치되고 그리고 딱 되돌아보니까 어느샌가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영혼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했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말로 예수의 영, 정확히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아주 쑥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아주 쑥 들어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들의 몸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성령이 계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도 우리 인간을 지배하려고 할 때는요 몸속에 들어와요. 몸을 지배해요. 아프게도 만들고
영혼도 피폐하게 만들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몸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성령에 관한 거룩한 성전 이 몸을 가지고 담배를 뻐끔 피우면서 연기를 몸속에 집어넣는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야, 나 너랑 못 있겠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육신을 더럽힌다면, 우리의 생각을 더럽힌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영어로는 indwelling, 안에서 함께 거주하신다. 집을 짓고 나면 입주할 때가 되잖아요. 입주할 때 짐을 싸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저랑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태백의 그 예수원이라는 영성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금 소천했지만 대천덕 RA 토레의 신부는 성공의 신부, 개신교 신부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전기를 읽어보면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성령 충만 없이 하루를 걸어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나는 말을 아끼고 조심한다. 실수할 수 있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유보한다.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모한다. 나는 목이 타도록 사모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목마른 사슴같이 사모한다. 이 성령이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데 성령이 아주 충만해지기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사모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마냥 원하고 좋아하실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할 때 이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막아섭니다. 완전히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것을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시기하신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같은 질투를 쏟아 부으시는 거죠. 시기는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독점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딴 청을 피우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jealous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jealous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는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일체 다른 라이벌들을 용납하지 않는 이 마음이 시기고 질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백신 주사를 좀 맞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맞으셨을 텐데 맞고 나면 몸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화요일 날 맞는데 걱정이 좀 되긴 되더라고요. 이 백신을 맞고 나면 이 부어오르기도 하고 열도 나기도 하고 근육통도 생기고 때로는 이 가슴이 막 터질 것처럼 답답해하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왜요? 몸 안에 들어온 이 세균 때문에 저항하는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도 똑같은 이런 세균이 침입하게 될 때 이 항체가 그것을 싸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 싸워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백신을, 여러분들이 면역 체계를 완성시키는 백신을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 안으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겠죠. 시기하며 반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충돌을 하십니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 교통정리가 잘 되고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드는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육신의 생각들, 내가 하고 싶은 욕구들이 이렇게 밀당을 하기도 하고 줄다리기를 하기도 하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피곤하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예수 믿는 게 어려운가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가정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때는 내가 좀 더 내 욕정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울고 울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대로 세상과 벗되어서 행하고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속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일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도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은 더 극심하게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리되지 않는다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빨리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을 해야겠죠. 그때 비로소 샬롬!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평안의 관계 또 평안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정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고집 피우지 않고 내가 대적하지 않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순복한다면, 순종하기 시작하면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만한 자들,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막아서서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교만한 부분이 다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만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교만해요. 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은근히 교만하기도 하고 또 조금이라도 인기를 얻으면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도 교만해지기 쉽고, 근데 교만은 그냥 교만으로 딱 그치면 좋겠는데 교만은 자식들을 낳아요. 그 자식들이 뭡니까, 여러분? 자랑과 무시예요. 첫째 아들은 자랑이고 둘째 아들은 무시예요. 나는 교만했을 뿐인데 교만이 들어오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게 되고 내 뜻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랑을 하지? 자기를?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자랑과 무시가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자랑과 무시로 이게 표현이 되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져요. 교만한 사람 가까이에는 자랑하고 무시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종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잠언의 지혜자도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이 교만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계속 점검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은혜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진리이기도 한데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네가 행한 대로 복 받고 네가 행한 대로 벌 받는다는 인과응보식 논리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를 말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값없이 그저 주시는 호의가 아니에요. 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6절 말씀은 은혜의 속성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 인생 가운데 임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같은 은혜라도 각각의 볼륨이 달라요. 더욱 큰 은혜, 부스레기처럼 작은 은혜가 있고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큰 은혜가 있어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가 있고 물된 동산처럼 1년 365일 아니 평생 동안 함께할 그런 은혜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요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정말 은혜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받으시고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메마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해요. 표류하면서 떠밀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온갖 상처를 입는데 치유와 회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해야지 영혼이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자꾸 큰일에 입었던 상처들을 회복하고 치유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은혜하신 분은 살 수가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늘로부터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겠어요? 아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선교의 개척자,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김성준 선교사님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1960년대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선교를 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때 신앙의 4세대째 믿음을 가진 김성준 선교사님, 이분이 1968년에 선교를 나갑니다. 그분은 일부러 그 외부 세계와 완전히 접촉이 없이 단절된 곳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했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브라질 그 아마존강 상류 지역에 있는 과포레 계곡이라는 곳에 정글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식인종이 살았어요. 나체족이었어요. 나체로 살면서 식인 풍습을 가진 그 알란 떼수족이라는 부족이 살았는데 그곳에 갔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건 도박 같은 모험이 아니겠습니까? 가서 언어를 배우고 서로 관계를 쌓기 위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그걸 위해서 같이 자고 같이 먹으면서 그들처럼 똑같이 이 움막을 짓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서 첫 해에는 한 해에만 6번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투병하고, 아마존강 유역이 얼마나 정글이 깊습니까? 수많은 맹수들과 벌레의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사진을 좀 책에 있는 거 찍어 왔는데 책 겉표지예요. 가풀의 계곡의 새벽.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그분이 지었던 움막집이에요. 정글 속에 있잖아요. 다음 사진. 다 나체족이잖아요. 혼자만 그 메리아스를 입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거기서 선교사로서 뭐 사역이라고 해도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잘? 25년이 지났을 때 첫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원주민들을 뽑아서 도심으로 내보내서 성경학교에 입학시켜서 다시 부족에게 들어와서 부족을 복음 전도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한국교회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방송국이 취재로 그곳에 가서 촬영을 하고 하다가 연결이 돼서 그것들이, 그 내용들이 기독교와 한국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을 때, 누워만 있을 때, 그때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아내가 보내야 했는데 그때가 가장 견딜 수 없었다라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긴 1시간 이상의 간증을 하면서 간증 제일 마지막에 내뱉은 한마디, 그 한마디가 딱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 제 귀에 맴돕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강단을 내려놓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험난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일하는 대로 돈이 벌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것, 아무런 고난 없이 인생을 살다가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끝맞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간증 수없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는데 다 자식들 잘 살고 출세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출세한 이것들 가지고 많은 간증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하지 않아요. 싸구려 은혜죠. 기복주의를 은혜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과 조건과 형편을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실패한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만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한다면 그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뭔가 주어졌을 때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은혜가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누구나 다 물질의 부유함과 건강함과 뭐 잘된 것들 다 원해요. 그들도 받아요. 그들도 은혜를 받아요. 일반 은총이에요. 이거는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 더 큰 은혜, 더욱 큰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젊은 나이에 강간 미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로마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 형통하였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슨 형통을 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요. 형통하였더라. 처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덜컥 임신을 했어요. 잉태를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은혜예요?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 이제.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견딜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떤 지경까지 끌어올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전혀 바꾸어 놓는 거죠. 환란이 가져다 줄 유익과 가치를 묵상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해야 돼요. 그런 간증. 뭐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 말고 정말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 영혼의 만족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만족을 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신앙의 태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마귀가 하는 일은 자꾸 우리를 돌이켜서 세상과 벗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끼어들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야, 너 예수 믿는 게 뭔 소용이냐? 네가 교회 가서 백날 기도해봐라 되는 게 있나?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7절은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마귀가 시험을 걸어올 때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내는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충돌하실 거예요. 그때 내 정욕, 내 뜻 앞세우지 말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마귀의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싸움을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을 더불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8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고 길을 갈 때 대화를 하고 잠자기 전에 또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이 내 안에서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탄식하고 계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분별하는 것, 그게 가까운 거 아닙니까? 부부 사이도 가까우면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감정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먼 사람들은 뭐 아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냥 나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예요. 8절 뒷부분을 보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깨끗한 것이 우선 과제예요. 요동치는 두 마음이 있다면 갈등을 하겠죠. 그때 그것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손과 발의 행함도 깨끗해야 됩니다. 저는 여호수아서를 이전에 묵상하다가 참 미친 하나님을 봤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 첫 번째 싸움을 탁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해요. 할례를 행하라. 그때 뭐 수술 의료 요구가 도구가 있었고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90돌로 할례를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서 최소 일주일 동안은 신음하면서 누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밤을 새워서 무기를 만들고 활촉을 깎고 칼을 만들고 전략회의를 짜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께서 야 스톱, 할례를 행해, 성결 예식을 행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성취하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다, 바로 너다.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본다. 너의 존재 자체가 내 앞에서 얼마나 성결한가 깨끗한가, 내가 이것을 보고 네가 준비되었다면 내가 싸우는 것이다. 내가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깨끗하게 성결하게 그냥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준비는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났을 때 하루 24시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여러분 행동을 하십니까? 구절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 이게 또 무슨 말인가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는 거죠. 산상수훈을 볼 때에도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애통은 자신의 영혼의 밑바닥을 바라보고 죄가 생각나서 깨닫고 우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고 슬퍼하며 울 수 있는 공감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공감력이 생겼다는 것은 영적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이렇게 원숙한 과정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공감력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아픔과 힘듦과 고통이 삼삼하게 다 들어오고, 기도하면 눈과 화면 들어오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 얼마나 힘들겠나 들어와서 공감이 생겨서 울 수밖에 없고, 사랑의 원자탄을 그 주인공이 손장원 목사님, 우리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시키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화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병 환자들 교회를 운영하고 섬기면서 소풍을 갔는데, 어린아이들과 소풍을 갔는데 어린아이들이 저기 둘러앉아서 335 그 김밥을 먹더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목사님을 다 피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가서 김밥을 같이 먹으려고, 빼앗아 먹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애들이 계속 피한다라는 거예요. 왜 피합니까? 이 나병균이 있고 나병에 걸렸는데 목사님까지 옮길까 봐 떨어져서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필코 쫓아가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의 김밥을 다 같이 나눠 먹고 뺏어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히려 그들과 같이 나도 나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이게 공감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 성직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의 심각한 질병은, 영적 질병은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사라지는 거죠. 공감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울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신앙의 원리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데 있죠.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아져서 오셨죠. 낮아지심의 가장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어요. 죽으실 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시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는 그 놀라운 그 특권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너희도 낮아지면 내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비극은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교만해서 넘어질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소를 타고 노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시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영어 단어잖아요. see, 보다, saw, 보았다. 올라갈 때는 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보였던 거죠. 그래서 현재형, 과거형, 현재형, 과거형 이렇게 쓰면서 시소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이 영원히 높은 자리에 머무를 줄만 압니다. 내려오지 않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시선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인데, 그게 인생의 진리인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내려가야지 주님께서 올려주시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올려주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이 편에 앉으시고 내가 이 편에 앉아서, 내가 올라가면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낮추면 높여주십니다. 이 신앙의 진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낮아집시다. 자꾸 하나님을 높이시다. 그러면 나는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내 안에 물밀듯이, 이만한 은혜가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더욱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숨 쉬는 것도, 우리의 평안도, 위로도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은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그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지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여있는 우리의 삶,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에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작은 소리로 또는 묵상으로 기도하겠지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어요. 교만함은 은혜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데 행여라도 혹시라도 나에게 이러한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낮추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복하여 듣게 하시고,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과 행실을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지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내게 복이라. 긍휼의 시대에 내 아픔만 가지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버티고 견딜 은혜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